옛날 어른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 젊은 층들도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 그냥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 재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못 배운 놈. 자신은 더 많이 배웠다는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뭔가 잘못하거나 해를 끼친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후레자식, 이 후레자식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호노자식, 그래서 오랑캐 호자에 노비 노자, 오랑캐의 종이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홀의 자식, 홀어머니나 홀아버지의 자식이다. 어원이 무엇이든 간에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의 대부분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욕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 헬라어로 라카, 아람어 레카, 어떤 뜻이냐면 멍텅구리, 바보, 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돌대가리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 라카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백치, 얼간이 이런 것인데, 이 미련한 놈, 모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심한 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한 욕 모두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도덕적인 욕이거든요.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욕죄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 법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모욕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고소를 해서 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상대방을 경멸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입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는데 마음으로는 경멸이 가득한 것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중년 세대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배우고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욕설이나 비속어는 사실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SNS 상에서, 댓글을 통해서 익명성이 있는 곳,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경멸의 또 다른 측면이 무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찮게 여깁니다. 상대방을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합니다. 이것이 경멸입니다. 어떻게 경멸하느냐?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도덕적인 기준,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 사회적인 어떤 수준, 어떤 능력의 수준,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죠.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경멸은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은 경멸받고 가치 없게 여겨도 될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독일 교회는 이 나치의 유대인 경멸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 사실 동조하고 방관했습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의 일이고 근대화된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제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계속 거주하니 불법이니까 추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체류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의 범죄율이 상승한다.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실제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를 청소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불법 이민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그들을 경멸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겨줍니다. 이 불법 이민자의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아시아 계통 또는 흑인들이겠죠. 그러면 겉모습만 보고 불법 이민자인지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은 이민자 전체 그리고 유색 인종에 대한 경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면서 합법적인 이민자인데 억울하게 추방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범죄 조직 관련자라고 주장해서 추방을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법원에서 행정상의 실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의 범죄 조직원 여부, 범죄 조직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데 사실 근거 자료가 충분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강제추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몸에 특정 문신이 있거나 특정 스타일의 옷차림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추방했다. 이 법적으로 취약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자는 추방하고 돈이 있는 자는 받아준다. 돈이 없으면
무가치한 자이다라는 경멸 의식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집권 세력이지만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간인이죠. 지금도 계속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해법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향한 뿌리 깊은 경멸과 멸시, 무시하는 마음이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경멸의 마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양당제, 사실상의 양당제, 두 개의 정당만 있는 정치 구조가 되면서 극단주의자, 열성당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이 두 당이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모욕만이 가득한 정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치 구조가 점점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을 하고 야당 지도자는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양 진영이 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도 서로를 향한 경멸과 모욕, 무시의 감정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경멸과 모욕, 무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예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는데 누구라도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누가 조금 잘 되면, 인기를 얻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경멸과 무시, 비난의 요소를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을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치 먹이를 만난 하이에나처럼 집단적으로 달려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우리가 위인이라고 불렀던 분들, 그분들은 100% 완벽했을까요? 어떤 허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하는 면이 있어서 위인으로 칭송을 받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분들을 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네티즌들이 손흥민 선수 돈 많이 버는데 이번에 산불 피해에 왜 기부하지 않느냐 막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슈를 딱 꺼내면 거기에 마구 달려들어서 함께 비난을 하거든요. 네티즌 중에는 유명인들의 기부 명단을 작성을 딱 해놓고 기부를 강요하는, 그 사람이 SNS에 들어가서 비난하고 강요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기부를 안 하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2억 원을 남몰래 자기가 산불 피해 기부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이미 산불 피해를 위해서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후에 알려졌습니다.
그걸 스스로 알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안 것이죠. 그런데 2억 원을 기부하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네티즌은 손흥민이 받는 주급이 얼만데 2억 원밖에 기부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면을 찾고 그것을 알리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이에 물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멸의 분위기가 있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경멸하는 대상을 멀리하게 되죠. 경멸하는 부류와 함께 하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할 공동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가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서로 좋은 삶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단지 반대하는 공동체, 어떤 대상을 반대하는 공동체에 빠져드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고 반대하는 공동체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저 사람을 반대하는데 함께하는 공동체, 어떤 것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진정한 본질적인 가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속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의, 안티 기독교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반대한다 아니고요. 종교가 없어도 나는 전혀 종교와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한다. 이 반기독교 모임이 더욱더 발달해서 무신론자들인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서 행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기독교만 모이느냐, 우리도 모이자.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예배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무언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상대방을 비난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진통제로 자신의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조차 경멸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의 추격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 부모를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부모의 수준도 알고 이 사람 어릴 때 자라나는 것, 형제 자매들 다 아는데 무슨 이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이 예수가 선지자고 이 예수가 메시아냐,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정작 그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그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너무 평범한 사람,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그곳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것이고 굶주리지도 않고 공허함에 빠져들지도 않고 압제를 당하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뿌리 깊게 배어있는 경멸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멸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존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존경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으로 이루어지고 존중으로 운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 창녀, 죄인, 불황자, 사마리아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존중의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존중의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경멸하고 반목하고 단절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경멸하고 단절되어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구체적인 걸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쓸모없는 사람이 왜 태어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참 평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정거장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지하철 안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짜증이 나잖아요. 왕짜증, 불쾌, 분노. 그래서 그분은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선생님, 아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금만 통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병원에서 나왔어요. 애들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자의 글입니다. 그 순간 내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는가.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보였고 상황이 다르게 보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태도나 행동을 자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에 대한 아픔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났다. 아내분이 방금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저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되신가요? 제가 뭘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에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연을 알면 연민이 솟아나고 그들이 살아온 과정, 지금 살아온 그 모습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의 렌즈로 보게 되면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나온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연민과 존중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 속에 살아가게 하셨고 다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렇게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눈과 손과 머리와 발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르다고 경멸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겉으로만 보면 아주 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요긴합니다. 좀
덜 귀하게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발, 여러분 대부분 발은 더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냄새 난다, 각질도 있고 무좀도 있고, 그리고 발은 안 예쁘다. 그런데 사실 발은 제일 험하게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풋크림도 바르고, 여러분 우리의 발을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셔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도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에 귀중함을 더해 주십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세금을 걷는 매국노,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도, 창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도,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생활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도, 그리고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어떤 사람도 오직 예수님은 더 사랑해 주셨고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을 버리고 존중의 렌즈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 더욱더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의 렌즈로 보고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그들과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존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존중의 삶을 통해 존중을 깨닫게 하고 같이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비난하고 반대하고 경멸하는 안티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견디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함께 나누며 영광을 함께 얻고 누리게 하는 진정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되어 가고 더 심각해져 가는 경멸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존중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